고린도에서 살펴볼 교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고린도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야기할 것들이 많고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몇 가지 교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전에 바울이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때 성역에서 막으시고 주의 영이 막으시고 그러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 또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도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결국 이제 유럽 쪽으로 그 선교의 배의 방향을 돌리죠.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 배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서술했다고 할까요? 평가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와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아시아나 유럽이나 실상 그 당시 유럽이 더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으로 낙후되었고 더 전쟁도 심했고 동양이 훨씬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였죠.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유럽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회 발전, 혁명적인 발전들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많은 것들이 유럽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 방향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또 역사적으로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타나셨던 것인데, 자, 그러던 중에 그렇게 유럽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바울이 선교의 방향의 전환을 꾀하죠. 스스로 그것을 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전도가 안 되니까 난 다른 데로 갈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곳 안 되니까 나는 다른 곳으로 갈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회당 중심의 사역 그리고 회당 중심에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정교회를 모토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중심으로 더욱더 이방인을 중심으로. 물론 당연히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바울의 마음에도 열려 있었고 그 방향이 기본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전환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혹은 염려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역이 굉장히 급격하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그때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사역의 전환에 대한 어떤 인을 치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교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도 주의 도우심과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그 앞에 했던 말이 굉장히 과격한 말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실상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실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그 역사 가운데 핍박을 받거나 대학살을 당하는 일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울의 이 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 응한 것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평가할 정도로 바울이 이 말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과격한 말이고 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바울의 어떤 태도를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거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 바울에게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확정하시고 도우시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오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동일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바울을 도와주셨습니다. 실은 고린도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주의 도우심의 어떤 연속이죠. 계속 그렇게 도와주셨죠. 먼저는 사람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실라와 디모데, 디도, 유스도, 해당장 그리스보, 또 그 이후에 나타난 수많은 회심자들. 고린도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바울이 느꼈던 그런 어떤 상황과 이제 1년 6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1년 6개월을 지내며 나중에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이루며 했던 이 상황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저도 뭐 생각납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 시기 즈음에 여러 가지로 막막하고 상황들이 좀 답답해 보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였어요. 주어지는 상황을 보면요,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가 2020년 1월 12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죠. 설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누가 그런 걸 예상합니까? 이 마음에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마음이 있고, 실상 처음 개척하기 전에도 막막했어요. 개척하고 난 이후에도 도저히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실제로 몇 개월 동안 아무도 교회를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도 그 많은 회심자들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 모양으로 써 놓을 수 있겠죠. 여러 상황에서 여러 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곳으로 오셨고 함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은혜와 은총 허락하셨고 돕는 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살펴보는 것에서 무엇을 통해 또 위로를 주십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저도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함께하심과 또 도우심과 어떤 때는요 이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강력한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도하심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린도만 보고 계십니까? 고린도는 이미 끝난 날이에요. 지난 일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자리를 찾고 계시며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은 오늘 이 아까 본 밤의 환상 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교리적인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자, 아직 그 땅에 그 고린도 땅에 믿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 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많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으니까 바울에게 넌 담대해라, 외쳐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예수를 믿기를 작정해서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체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들어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믿기로 작정해서 그리고 내가 원래는 멸망자의 자식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가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난 결과인 것이에요. 말씀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어요.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사 그 택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택하심 속에서 믿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것. 일종의 어떤 용어로 예정론이라고 하죠.
이런 예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반론인데,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예정된 것들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구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표준으로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3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라는 제목 아래 1번 작정의 바른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에 의해 모든 일어날 일을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정하셨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 하나님께서 죄의 창조자이시지 않으며 피조물들의 의지가 침해되지도 않으며 또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함이 제거되지도 않고 오히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어난 일을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이미 정하셨어요. 자, 그런 면에서 실은 어떤 종류의 예정론에 대한 그 반대자들 혹은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하나님 다 정하셨으면, 하나님 그렇게 예정하셨으면 인간이 죄인이 될 것도 예정하셨고 인간이 죄를 타락할 것도 예정하셨고 심지어 그러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올 것도 예정하셨겠구나 라고 말하는 반론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의해 하나님께서 죄의 창조자이시지 않다. 하나님 작정이 있으시지만 작정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거 뒤에 말들은 제가 했던 말들에 대한 반론입니다. 피조물들의 의지가 침해되지 않아요. 작정하였다고 해서. 또 제2 원인들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들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그 동의로 해서 어떤 결과들이 양산되잖아요. 근데 예정하셨으면 우리가 뭘 하든 다 예정됐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는 것, 또 이 모든 상황에 나타난 어떤 우연함들이 다 제거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확립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실은 신비입니다. 신비지만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정된 백성이 있어요. 자, 예정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예정된 백성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바울아 너 고생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담대히 말하라. 외쳐라. 도리어 이 예정 안에서 바울의 순종과 열심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을 북돋아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거 작정되었으니까 그냥 모든 일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작정이 그의 택한 사역자의 순종과 열심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약속하고 날짜를 잡고 결혼하기로 약혼도 하고, 요즘 약혼은 거의 하지 않지만, 그럼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이제 그만 만나도 되겠다. 어차피 결혼하면 계속 만날 사이니까 이제 그만 만나고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혼식 날 만나자. 이러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정된 일이 있지만 그 예정된 일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이에요. 실은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의 상태를 뒤집어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두려운 상태. 무슨 상태? 침묵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무슨 괴물도 아니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늘 모든 복음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언제나 선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구약의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역을 하다가 어떤 위협만 들어도 갑작스럽게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 본문을 좀 읽고 있는데 그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떡과 고기를 주세요. 그리고 먹었는데 부족할까니까 더 먹으라고 더 주세요. 그리고 40주 40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낙심합니다. 넘어져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말씀은요, 바울을 더 열심히 있게 하였어요. 충성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게으르게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오늘 있는 이 말씀 이후에 그 사도행전은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굉장히 길어요. 그 전에는 한 3주 정도. 길어봤자 정말 한두 달이에요. 얼마 안 있고 떠나고 얼마 안 있고 떠나는 것이에요.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나.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과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예정하심을 믿으며 그 신비 안에서 우리의 열심과 사랑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교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아 세례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유아 세례를 하게 되는데 유아 세례는 모든 교단이 다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시행합니다. 카톨릭도 유아 세례를 시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여러 가지 예식에 굉장한 어떤 힘이 있고 이것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면서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톨릭이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어린이는 그 주보 성인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세례를 함으로, 유아 세례를 함으로 이제 이 아이는 주보 성인의 어떤 보호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그 예식이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식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가 나타나고 변화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로 우리는 이런 신앙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완전히 이성적인 신앙의 길을 가지도 않는 것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는 것이에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하여서 내가 믿어서 그것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허락하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즉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백성에 대한 이 신앙 위에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이에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아이가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는데 무슨 세례를 베푸냐. 일단 이것이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 유아 세례를 준 증거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 유아 세례를 준 증거가 없지만 또 그 반대로 성경에 유아 세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어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 가운데 유아가 전혀 없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유아들은 온전히 다 배제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실은 이거보다 더 직접적인 세례에 대한 말씀이 이전에 우리가 지나온 말씀들에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사도행전 16장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어디서 있었던 일이죠?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갇혔어. 바울과 실라 갇히고 그 밤에 막 찬송과 기도하는데 옥문이 흔들렸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내가 어찌할까 하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아무도 빠지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 자, 이런 구문에서 유아가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이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는 제외되었다라고 말하는 근거도 없어요. 통상 그 시기에 지금보다 출산을 더 많이 하는, 그리고 더 많은 가족들이 한 가족으로 이루고 사는 그 가족들에 있어서 한 대가족을 생각할 때 유아가 전혀 없는 가정을 생각하기란 도리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서든지 아이를 보기 힘든 이상한 나라를 살고 있죠. 국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거 진짜 역사상 처음 있는 나라고, 그 당시에 실은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의 그 가족들 온 동네 집만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밑에 자녀들 있고 자녀들 밑에 손주 손녀들, 그 안에 유아들의 아기 소리가 없는 집이 없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간수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을 때 유아도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에요. 실은 이 빌립보에서 이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여기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죠. 루디아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유아가 있었고 유아가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초대교회 때부터 유아 세례가 전통으로 내려왔던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전통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구약 때부터 할례로부터 이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언약 백성의 표로서 아이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였는데, 자, 할례라는 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세례라는 것으로 많이 대체가 되었어요. 이미 예수님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가 세례를 먼저 베풀었습니까? 예, 요한이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명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 아름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언약 백성의 표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과 신앙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이것이 세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이 유아 세례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왔기에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루디아의 집에서, 간수의 집에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유아들로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신앙에 담겨 있는 어떤 구원에 대한 생각은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삼으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서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것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도리어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우리가 거듭나요. 언제요? 그 시기를 몰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외칠 때 어떤 사람이 그거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거를 믿게 되는 모든 작용이 먼저 중생하는 일이 있지 않고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믿는 것이에요. 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듣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에게 그런 중생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중생하며 그리고 믿고 회개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서에서 우리는 중생을 먼저 둡니다. 자, 이러한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무엇을?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세를 베푸는 것이에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아세례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전통으로 주셨고, 이 유아세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언약 백성으로 부름 받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날까지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이 후자 쪽을 강조할 수 있어요. 뭐요? 어떤 건 교육.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그 다짐으로서의 유아세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다짐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또 택하심 속에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이 자녀를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자라서 성인이 돼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언약을 파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언약 파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아세례는요, 이 언약 백성으로 이 아이를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아세례라는 것은 그 아이의 부모가 혹은 믿는 한편의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홀로 혹은 그 두 사람이 이 아이를 유아세례 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유아세례 주심을 감사합니다. 뭐 믿음으로 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그들끼리의 어떤 일들이 아닌 것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주심을 함께 고백하는. 부모는 당연히 대표자로서 그것을 그 아이의 그 머리로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함께 언약 백성됨을 확인하며 그 신앙을 듣고 또 그 신앙을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을 그 입교식과 또 유아세례식의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입교인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본 말씀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11절까지만 보고 12절부터는 안 봤는데 오늘 12절의 말씀 좀 볼 텐데, 자, 12절 13절에 나타난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이 사건의 시점부터 얘기하죠.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누가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가 이제 그리스 남부에 그 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본 그 일대 지역을 전체에 총독이 된 것이에요. 그 총독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새로 온 총독에게 집단적인 압력을 가하면, 자, 그럼 총독이 왔어요. 총독이 왔는데 어떤 집단이 어떤 힘을 가진 집단이 무엇을 요구해요. 그럼 총독이 그것을 들어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외면하고 싶을까요? 들어주고 싶죠.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일부러 이 상황을, 이 시기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집단 행동을 한 것이에요. 강력한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고발합니까? 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 말이 조금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이 사람이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말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저 율법은요, 로마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법에 의해서 새로 총독된 사람에게 이 로마법을 어기고 있는 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법은요, 그 당시에 정부가 공인한 종교만 전할 수 있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신앙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런 고발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갈리오에게 했던 고발인데, 이런 고발이 있자 바울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뭐라고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실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갈리오가 했던 말이요, 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해요.
그런 거 볼 때는요. 실은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의 뒤에 말 했던 이런 상황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것만 말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한 개입하심. 얼마나 이렇게 좀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이미 1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 고린도에 굳건한 교회를 세워놨어요. 든든한 교회를 세워놨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든든했을까요?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바울이 가면 어느 곳에서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개입하십니다. 이 갈리오의 말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다 뒤집어 버리세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 역사의 기가 막힌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조치가 무색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요, 그런 판결이죠. 바울이 행한 것은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풍속, 너희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다. 너희들의 일이다. 어떤 면에서는요, 방치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로마법과 관계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 방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 안 받아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재판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데, 이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나 분노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테네, 예수 믿는 이자를, 자, 모든 사람이 갈리오 앞에서 막 패는 거예요.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갈리오가 너네 법이야 막 패도 상관하지 않아, 내버려둔 것 같아 보이고 한데요, 이 판결이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일은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에요. 그러면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된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이 갈리오의 이 판결을 넘어서는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곳에서나 로마법의 지배를 받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마의 복음 전파의 자유권을 얻은 것입니다.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로마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 됩니다. 아까 근데 그 말을 보면요, 갈리오가 했던 말을 보면 여러분 그 말의 어떤 구성, 말의 언어의 사용이 어때 보입니까? 꽤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실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세네카라는 사람의 형인데, 아버지도 세네카예요. 아버지는 웅변가, 이제 어떤 사상가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동생인 세네카가 철학자이고 학자이고 정치인이에요. 이 동생 세네카 어떤 일을 하냐면 나중에
네로를 황제로 세우는데 중요한 스승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다른 곳에 좀 이렇게 쫓겨나 있다가 이 네로의 어머니가 실은 어떤 왕권의 질서상 네로가 황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네카를 모셔와요. 세네카도 네로를 돕고 해서 결국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 세네카가 아주 유능한 사람이고 또 정치인이고 철학자이고,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 가족에게 모두 영향이 서로 받은 것일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의 자유권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신기한 게 방금 말씀인 세네카, 갈리오, 심지어 이 세네카 이게 이 갈리오의 또 여동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조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든 사람, 심지어 바울까지 다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주겠다 하신 말씀이 무엇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까? 국가 권력을 통해서. 바울이 국가 권력에 어떤 힘을 쓴 것이 아니에요. 국가 권력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나름대로의 치열한 전투와 전쟁이 있어요. 그런 전쟁 속에서 누군가가 왔고 특별히 철학과 어떤 특별히 스토아 철학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 가족 전체가. 스토아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와서 이런 판결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국가 권력을 통해서 사역을 보호하시고 사역을 인도하시며, 심지어 이 바울의 선교에 대한 영구적인 자유권을 허락하시는 아주 특별한 일도 허락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보호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처럼 이 고린도 사람이 고발했는데 고발해서 놓였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더 큰 권한을 부여받고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국가 권력도 사용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본 것처럼 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믿음의 동역자도 사용하세요. 환상도 보여주세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더욱더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지금도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또 충성됨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